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건강함을 아버지께서 지켜주시고 긴 장막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은혜 받은 하루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귀한 예배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여사님에게 이야기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 주 동안도 공부하느라 일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주 동안도 공부하느라 일하느라 신경 쓰느라 걱정하느라 너무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이와 같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와 같은 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고백하는 귀한 찬양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
다시 한번 내 피곤한 맘 시으리. 아멘. 우리 천상병 시인께서 소풍이라는 시를 지으시면서 이 세상은 소풍 온 것 같다. 소풍이 끝나면 이 세상이 아름다웠다 말하고 하늘나라의 집으로 가겠다고 한 듯이 우리의 삶은 여정과 같습니다. 잠시 눈 감고 뜰 것 같은데 어느새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슬픈 일도 많았고 기쁜 일도 많았지만 잠시 눈 감고 지난 날 생각을 해보면 지난 여정을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하나님께 나이 난 모든 여정을 완전히 주님과 동행하겠다,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고백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나의 눈가에 주님이 지고 나의 눈가에 주님이 지고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잠시 눈 감고 뜬 것 같은데 어느새 여기 있습니다.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이 계십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신 분이 계십니다. 골고다의 언덕을 이기신 분이 계십니다. 사망을 이기신 분이 계십니다. 오직 그분만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갈보리산에 십자가 섰으니 힘차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의 승리하기까지 주의 십자가만을 사랑하는 우리 병동서북교회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구름바다 나소리로 구름바다 나소리로 어디든지 가오리다. 외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모두가 받으리까.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우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치료하심이 임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어떤 근심이나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지 못하도록 정말 우리 여정 그 인생의 여정 주님께 온전히 맡기며 그 주님이 이끄심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시간 간절히 구합니다. 주께 맡기게 하옵소서. 주께 교회와 가정과 우리의 모든 일들을 맡기게 하옵소서. 주가 우리를 다스리게 하옵소서. 주가 우리를 주관하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2분 동안만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원하신 하나님의 기도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우리가 직심하고 괴로워하고 때로 주님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기도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못하는 그런 삶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댓글에 되지 않는 우리의 모든 삶의 일들과 우리의 가정 자녀들 우리의 모든 생각들과 아버지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염려로 인하여 하나님 그 근심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걱정으로 인하여 그 불안함 가운데 괴로워하지 말게 하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 그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의 믿음에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가 우리를 분명히 인도하심을 확신하고 하나님여 염려보다도 주님 앞에 간구하게 하옵소서. 주가 우리 삶의 주관자이심을 확신하는 가운데 걱정 근심보다도 주님께 맡기며 간구하여 하나님 힘을 얻게 하시고 능력 얻게 하시고 담대하게 승리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맡김으로 인하여 주가 일하시고 주가 역사하시는 가운데 우리 삶에 놀라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아름다운 은혜만 있도록 주님 저희를 다스려 주옵소서. 홀로 영광 받으시며 우리 안에 놀라운 치유가 일어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었더니 나를 고치셨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29장이죠. 찬송가 29장입니다. Oh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많은 비와 무더위 가운데 지켜주셔서 한 주간도 잘 보내게 하여 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에 주님 전에 나와서 찬양과 경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무 공로도 없는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놀라는 은혜로 은혜는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의보다는 나의 자랑만을 하고 하나님 나라보다 이 땅에서 삶에 대한 욕구만을 추구하는 저희들이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숙된 믿음이 다 되게 하여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는 많은 비로 인하여 가뭄과 기근으로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자연을 사랑하지 못하고 훼손한 인간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하여 세우신 정치인들을 바로 세워주시고 국민들을 위하며 정치가 실현되는 날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 탓이 아닌 내 탓을 하게 하며 화합하게 하시고 복지가 이루어지는 나라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정치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마다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음을 들고 먼 나라 이국 땅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며 어떠한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고 함께하지 못하지만 기도와 물질로 협력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청년들을 기억하시고 공부하는 청년, 직장생활 또는 군에서 지내는 저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재미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죄악된 길로 가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성도들로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평동 서북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셔서 지금의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고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저희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천국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식사를 준비하고 차량 운행을 하고 찬양을 인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지켜주시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서신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도와여 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으로 인하여 저희들의 교만한 마음과 세상에 물든 마음이 깨끗하게 씻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질병 가운데 고통하는 심령들을 이루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함께하지 못한 성도님들을 지켜주시며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예비하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신명기 152쪽쯤에 있는 요한복음 6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로 14절 우리 화면의 말씀을 참고하시고요. 우리 이 말씀 교독할까요?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티베리아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예수께서 산에 이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주님이 어떠하실지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시니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같이 선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기적은 감사로 만들어진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감사가 기적을 만드는 절대적인 요소라는 거였지요. 그런데 그 기적에 대한 세상적인 정의와 그 기적에 대한 성경적인 정의를 여러분 혹 기억하십니까? 기적, 세상적인 정의를 본다면 상식을 벗어난 기이하고 놀라운 일, 상식을 벗어난 기이하고 놀라운 일. 그렇습니다. 여기 말한 상식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그 어떤 노력이나 그 어떤 수고가 아니라 한순간에 만들어지는 것, 세상은 그것을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어찌 보면 죄인된 우리 인간 세계가 뭔가는 이루어야겠는데 그것들이 잘 되지 않는 것 가운데 아마도 이러한 다급함을 그대로 보여준 정의가 아니겠는가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나누었고요. 그러나 신앙적인 그러한 여러분 기적에 대한 정의, 성경이 말하는 기적은 뭐라고 했었습니까?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불가사의한 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노력이나 수고가 아닙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불가사의한 일.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란 말입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렇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또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고 의지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뭐예요? 뭐예요? 기적입니다. 따라합니다. 기적입니다. 사람들은 기적을 생각할 때 세상적인 늘 기준 가운데 말하지요. 상식을 벗어난 기이한 일. 근데 그것이 기적이 아니에요. 뭐가 기적입니까? 내 의지와 내 어떤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며 그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다면 사실 우리는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지금 제가 여러분이 이 자리에 계신 것도 뭐예요? 기적입니다. 여러분이 호흡하고 있는 것도 뭐예요? 기적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도 뭐예요? 기적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뭐예요? 기적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 돌아보세요. 아침 일찍이 식사를 준비하는 그 모든 것들도 또 차량을 운행하는 것도 그리고 혹은 이모저모 안내어로 섬기는 모든 것도 뭐란 말입니까? 한 가지만 따라가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맡기며 하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그 모든 거 의지하며 하고 있다면 조건은 이거 하나지요. 내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 뭐란 말입니까? 기적입니다. 기적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다 하는 내용들일 거예요. 오병이어입니다. 오병입니다. 보리떡 5개입니다. 그리고 물고기 2마리 이어지요.
그런데 그 오병이요 한 소년이 준비한 그 도시락으로 어떻게 5천 명이 넘는 사람입니다. 여기 여러분 사람이라고 할 때 5천 명은 누굴 따지는 거예요? 남자만 말합니다. 장정만 말합니다. 군대 갈 수 있는 그 당시 그런 거예요. 군에 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5천 명보다 더 된다고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그 작은 여러분 물고기 5마리와 보리떡 2개 가지고 5천 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고도 12강조리 12바구니가 남는 기적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입니다. 근데 그 기적을 만들어지는 과정들을 우리가 꼭 살폈으면 해요. 한 가지 먼저 올려줘 보세요.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기적이 읽어볼까요? 뭐라고요? 어디로 가라고요? 희망의 빈들로 가라는 겁니다. 희망의 빈들이에요. 여기 지금 이 본문이 기록된 오병이의 사건은요. 요한복음만이 아니라 마태복음 14장도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 9장에도 이와 같은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이 기록된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 14장입니다. 15절에 보시면 장소와 시간을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들어볼까요?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우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아멘. 지금 여러분 장소가 어디라고 기록됐어요? 빈들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디라고요? 빈들입니다. 빈들이에요. 물론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다른 복음서를 참고하면 그것은 바로 베세다라는 그러한 들녘이에요. 들녘. 그렇지요. 지금 장소가 정확하게 여러분 이 마태복음 14장 15절에서는 빈들이라고 하는 그곳을 빈들이 뭐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시간적인 어떻게 말했습니까? 시간이 어느 때라겠어요? 우리가 방금 보았던 것처럼 저녁이 되매라고 그렇게 기록됐지요. 저녁이 되매 또 뭐라고 합니까?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때가 이미 저물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시간적인 거. 장소는 빈들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빈 땅이요. 시간적으로는 여러분 저녁이 되었습니다. 때가 해가 저물어 갑니다. 바로 지금 저녁을 먹어야 할 그러한 때라는 것을 분명히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 그들은 저녁을 먹어야 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니 얼마나 그들의 배는 여러분 고프고 그 굶주림이 크겠는가를 우리가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 기적의 사건을 여러분 빈들에서 행하셨는가? 왜 기적의 사건을 지금 이 순간 저녁을 먹어야 할 이러한 배고픔의 상황 가운데 이러한 일들을 행하셨는가 라고 할 때 오늘 성도는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한 것이 가장 강하지요. 그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과 같지 않느냐는 겁니다. 마치 수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따라 이 베세다의 광야 빈들에 해가 저물어가는 그때 지금 여러분 모여든 것처럼 그러나 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같이 삶에 지쳐있는 자들, 굶주린 자들, 빈들입니다. 그 인생에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고통 가운데 처한 자들이 주님 앞에 나온 것처럼 오늘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빈들에 서 있는 그러한 일들이 많지 않느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인 여러분 혹은 경제적 어려움이죠. 물질적 빈들, 경제적 어려움의 빈들에 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쉽게 말하면 돈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그러한 빈들에 서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육체적 빈들입니다. 뭡니까? 질병입니다. 질병이라는 그러한 빈들 가운데서 그 아픔을 이겨가며 그 고통의 순간들을 감당하고 있는 여러분 그러한 빈들에 서 있는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영적인 빈들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지 못해서 세상 가운데 믿노라 하지만 방황하는 사람들, 주님 안에서 은혜로 살지 못하는 그러한 영적 빈들에 서 있는 그런 말미암아 굶주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질적인 빈들 혹은 여러분 육체적인 거 그런가 하면 영적인 그 빈들에 서서
굶주리며 배고파하는 그 시대가, 그 모습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도 같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들을 빈들에서 맞이하게 되었을까요? 왜 빈들입니까? 왜 빈들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 찾아온 것이 뭡니까? 여전히 우리 삶에는 만족이라는 것이 없더라는 사실입니다.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존재는 뭔가가 부족하고 부족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세상살이가 되고 있더라는 겁니다. 아마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한 사람 물어본다면 당신은 당신의 삶에 넉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만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물질적인 것 혹은 육체적인 것 혹은 영적인 것 여러분 물어본다면 어느 누구도 나는 모든 것들이 다 넘쳐납니다라고 말할 분들은 아마도 없을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인간의 모든 삶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불완전하고 여전히 뭔가는 모르지만 여러분 배고파하고 또한 괴로워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빈들로 주님이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빈들에 모여든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 왜 그들은 그 빈들인 줄 알면서 주님을 따랐을까요? 여러분 혹 그 답을 아실까요? 왜 그들이 빈들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랐을까? 오늘 본문 2절을 봐보세요. 올려줘 보세요. 본문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더라. 뭘 보았다라고요? 표적을 보았대요. 어떤 표적입니까?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보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희망을 보았다. 누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그러나 이 말씀은 여러분 단편적인 겁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6장 앞에 5장을 참고해 보시면 5장에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기록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먼저 38년 된 병자가 여러분 고쳐지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을 누가 봅니까? 그 수많은 무리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또 5장 말씀 이어지는 내용 가운데 안식일에 대한 논쟁이 일어났는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당신의 아버지라고 선언하는 것을 그들은 어떻습니까? 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주가 참으로 유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들어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한번 들어보세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증언한다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란 말입니까? 바로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습니까? 이미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공포한 바로 그 다음에 이 사건들 요한복음 6장이 넘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이 저물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베세다 광야 빈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누구에게 희망이 있단 말입니까? 예수께 희망이 있다. 따라합니다. 예수께 희망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께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빈들이 괜찮아요. 중요한 게 뭡니까? 희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따라가고 있다면 빈들 괜찮다니까요. 괜찮다니까요. 날이 저물어가도 괜찮아요. 밥을 좀 굶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 뭐가 있기 때문에요. 희망이 그분에게 있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빈들이거든요.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빈들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안타까운 건 많은 사람들이 그 빈들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실망의 빈들 가운데 서 있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아요. 실망. 그런가 하면 낙심과 절망이라는 그런 빈들에서 늘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그러한 사람들도 많은 것 같아요. 매사가 원망 불평이라는 그 빈들에 서 있는 분들도 많지 않은가 모르겠어요.
왜 그럴까요? 왜요? 희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똑바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빈들에 있어요. 그러면서 뭐가 안 되네, 뭐가 어쩌네, 뭐가 이러느라고 낙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희망이신 그분을 보지 못한 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가복음 5장에 등장하는 12해 동안 혈루증, 피 흘리는 그러한 병을 앓았던 여인,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12년 동안 그렇게 병을 앓았으니 이 여인은 어떤 빈들에 서 있어요? 육체적 질병이라는 그러한 빈들에 서 있는 여인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여인에 대한 말씀 가운데 한번 참고해 봅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 28절에 보면 그 여인이 서 있는 빈들은 결코 실망, 낙심, 절망, 원망, 불평의 빈들이 아니었지요. 어떤 빈들일까요?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아멘. 따라합니다. 그의 옷에 손만 대어도, 다시 한번 그의 옷에 손만 대어도. 그렇습니다. 이 여인은 지금 어느 빈들에 서 있는 거예요? 분명 그 육체의 빈들에 서 있지만, 그런데 그는 그 빈들이 그냥 빈들이 아니었어요. 어떤 빈들이요? 희망의 빈들이었어요. 왜요? 내가 그분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낫겠다라는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희망을 품고 있는 그 빈들이었어요. 그 빈들. 그러니 여인은 어떻게 됩니까? 이어지는 사건 보면 그 12년 동안 괴로웠던 혈루증, 피 흘리는 그 질병이 한순간에 치유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여인은 맛보게 되잖아요. 오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찌 보면 빈들이에요. 이것도 안 되는 것, 저것도 안 되는 것, 너무 많은 그런 빈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빈들에 서 있습니까? 낙심과 절망과 원망과 불평의 빈들에 서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때문에 여러분 희망의 빈들에 서 계십니까? 기적은 어디서 일어날까요? 낙심의 빈들에서 기적 나타날까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빈들에서 기적이 일어날까요? 아니지요. 어느 빈들이요? 바로 희망의 빈들. 따라합니다. 희망의 빈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어디로 가라고요? 희망의 빈들로 가라고 말입니다. 또한 봐보세요. 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두 번째 거 돌려줘 보세요. 뭐라고요? 따라서 합니다. 거룩한 부담감을 가져라. 다시 한번 거룩한 부담감을 가져라. 그래요 여러분. 그들은 비록 희망의 빈들에 서 있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기적으로 시간적으로 보면 여러분 저녁이 돼버렸습니다. 날이 이미 저물어 가버렸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지금 해결할 문제가 뭡니까? 지금 당장 그 많은 무리들이 해결할 게 뭐예요? 금강산도 뭐라고요? 식구경이라 말합니다. 금강산도, 그 아름다운 산을 구경하는 것도 배가 고프면 안 돼요, 안 돼요. 배를 채워야 한단 말입니다. 지금 시간적으로 저녁이 되었다는 거, 날이 이미 때가 저물어 갔다는 말은 이제 밥을 먹어야 할 그러한 저녁 식사가 제공되어야 할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모인 무리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장정만 5,000명이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수들입니다. 그 수많은 무리들에게 지금 당장 제공될 것은 뭐가요? 여러분 저녁 식사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5절에 보시면 여러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빌립의 예수님이 말해요. 뭐라고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예수님이 빌립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을 먹게 할까? 여러분에게 제가 그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성도요,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점심을 다 대접할까? 아무것도 없는 빈들인데.
이 많은 사람들에게 삶에 필요한 물질을 필요한 것들을 어떻게 다 채워줄까라고 제가 어떤 특정하는 사람에게 말을 건넸다면 아마 그 말을 듣는 사람은 대단히 부담이 될 거예요. 부담이 될 거예요. 성경에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저는 빌립의 마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원래 빌립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지요. 그런데 예수님께로 여러분 넘어온 사람이에요. 요한이 보냈지요. 그런데 이 빌립의 마음 가운데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 도대체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지금 이 빈들에서 뭘 하라고 주님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실까? 왜 내게 이런 부담을 줄까라고 생각을 안 했을까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본심이 바로 나옵니다. 6절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6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올려줘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십니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렇게 빌립에게 부담을 주었던 이유는 뭡니까? 그렇습니다.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안다. 그 말이 뭔 말입니까? 여기 많이 모여있는 무리들에게 먹을 모든 계획을 주님은 이미 다 세워놓았다. 안 세워놨다? 이미 다 주님은 계획을 세워놓았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미 모든 것들을 다 세팅해 놓았어요. 그러면서 빌립을 뭐 하기 위해서? 시험한다는 말을 씁니다. 시험이 뭡니까? 이 빌립이 이 부담감을 어떻게 해결하는가가 문제였다는 거예요. 이 빌립이 이 부담감을 왜 주님 하필 나야? 아니 그 잘난 베드로 놔두고 왜 나야? 아니 혹은 요한 혹은 야고보 혹은 다른 제자들 놔두고 하필 나야라고 생각하면서 그 부담을 느꼈는데 빌립이 그 부담감을 어떻게 해결하는가를 보고자 해서 이렇게 시험했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부담을 줍니다. 그런데요 그 부담은 어떻게 해결됩니까? 그 답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께 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빌립에게 이러한 부담을 주었던 이유 그렇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먹게 하겠느냐고 빌립에게 말했던 이유는 그 부담감을 가지고 빌립이 어떻게 하기를요. 주님께 주님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이 도우셔야 합니다. 주님이 일하셔야 합니다. 주님밖에 답이 없습니다라고 그 부담감을 어떤 부담감으로 거룩한 부담감을 갖게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목적이었더라는 거예요. 요즘 세상은 부담을 참 싫어합니다. 왜 젊은이들이 결혼하지 않습니까? 부담감이 크잖아요. 왜 출산을 하지 않습니까? 부담이 많잖아요. 왜 공부, 왜 직장 많이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것을 어려워해요. 감당하기 싫어요. 교회마저도 그래요. 개척교회가 어렵다고 하지요. 왜요? 부담된다는 거예요. 건물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것만 그런가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부담되지 않습니까? 목사님 제 입에서 교회가 이거 해야 합니다라고 외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목사님 그런 말 하지 말고 뭔 그렇게 부담 줘가지고 성도들 나이고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하지 그리고 꼭 부담을 줘가면서 그럴 필요가 있을까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지금 빌립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빌립을 생각해 보세요. 이 베스다 빈들에 아무것도 없는 그 빈들에 나를 저물어 가는데 빌립에게 왜 그걸 물어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사람들은 부담이 없기를 원해요. 그것이 죄인된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자꾸 부담을 주셔요. 성경은요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에게 부담을 줘요 사실은. 근데 문제는 그것이 거룩한 부담감으로 내게 오고 있느냐는 거예요. 자 7절 말씀 한번 들어볼까요? 본문 7절 한번 들어봅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주님이 지금 물었던 것은 뭐예요? 빌립아 너 얻는 계산기 꺼내가지고 두들겨 봐.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먹이려면 얼마나 돈이 있어야 하는가 하면 계산기 두들겨 봐. 이거 지금 주님이 물으신 건가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너무 안타까운 게 이거예요.
거룩한 부담감으로 여러분 그것을 당신이 어떤 계산기를 눌러가지고 여기서 나온 답이 아니라니까요. 주가 말씀하신 모든 것들은 때로는 우리에게 부담이 돼요. 그런데 그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세상적인 계산으로 여러분 그 답은 나오지가 않는다니까요. 설령 생각해 보세요. 빌립이 말한 것처럼 여러분 몇 데나리온이요? 분명히 말합니다. 200데나리온의 떡도 부족하겠습니다. 만약에 빌립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짠 200데나리온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해결됩니까? 아니잖아요. 거기는 빈들이잖아요. 빈들이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그 빈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담감이 무엇 때문에 지금 왜 빌립이 200데나리온의 말이 나옵니까? 내 생각이에요. 내 경험이에요. 내 의지예요. 내가 알고 있는 그 어떤 방법들로 일을 해결하는 것이 주가 우리에게 그 부담을 준 이유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계산기를 두들겨요. 자꾸만. 그러니까 된다. 그러니까 안 된다. 지금 주가 모론하신 거예요. 계산기가 아니잖아요.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주님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지금 부담으신 이유예요. 이미 말씀한 것처럼 시험을 할 때 뭐라고요? 이것이 어떻게 해결될지 주님은 다 알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지식과 경험과 생각의 계산기를 두들겨 가면서 혹은 남들이 했던 어떤 그런 남들의 경험의 계산기를 두들겨 가면서 이러니까 되고 저러니까 안 되고 어쩐다 이런 말은 사실 그건 주님과 전혀 관계가 없어요. 홍해를 건너기 앞서서 모세는 대단히 부담감이 컸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가 장정만 60만이었어요. 혹은 유아와 여자까지 합한다면 학자들은 200만이 넘을 거라고 말을 해요. 그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여러분 자유롭고 나왔잖아요. 출애굽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여러분 나와서 가나안을 지나 가나안으로 가는 그 일 가운데 가장 첫 번째 그들의 길을 가로막는 홍해가 아니었습니까? 근데 앞에는 홍해였습니다. 뒤는 누구였고요? 쫓아오는 바로의 군대, 애굽의 군대들의 병거가 추격해 옵니다. 이 상황이 전개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앞에는 가로막은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여러분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런 군사들이 오고 있다는 생각해 보세요. 지도자된 모세는 얼마나 부담이 클까요? 이거 지금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근데 거기다가 또 수많은 사람들은 또 한 소식 하잖아요. 어찌해서 그냥 내버려두지, 어찌해서 그것을 끄집어내가지고 이 꼴 당하게 그냥 말 많잖아요. 목사님 그냥 그렇게 근데 보세요. 모세가 어떻게 해결합니까? 우리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한번 들어보세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너희는 어떻게 있으라고요? 누가 싸우신다고요? 이것이 거룩한 부담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거 여러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결혼해서 가정이 있기 때문에 자녀들 양육, 자녀들 취업, 결혼 모든 것들이 부모의 입장에는 부담이 돼요. 근데 우리 계산기를 여러분 두들겨 가지고 답이 나오셨습니까? 아니잖아요. 누가 하셔야 합니까? 주가 하셔야 합니다. 오늘 지금 모세에게도 마찬가지고 오늘 본문에 여러분 지금 빌립에게도 마찬가지고 주가 원하신 건 뭡니까? 그 부담된 것을 여러분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 어떤 상황과 환경에 얽매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에게 말한 그것 가지고 그 상황과 환경에 매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에게 준 그 부담감 가지고 내 경험과 내 방법과 내 지식을 여러분 내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고 아뢰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맡기고 아뢰라는 거예요. 거룩한 부담감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가운데 내가 얽매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내 경험과 내 방법과 내 어떤 여러분 지식을 내세우지 말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고 아뢰는 거예요. 분명히 마태복음 7장 7절에 말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뭐 한다고요? 뭐 한다고요? 주실 것이라. 찾으라 그리하면 어쩐다고요? 찾을 것이라. 두드리라 그러면 어쩐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믿습니까? 이 말씀 믿습니까? 우리는 부담이 됩니다. 인생에 살아가는 그것 자체가. 우리는 신앙생활 그것 자체가 부담이 됩니다. 솔직히. 그러나 그 부담을 우리는 어떻게 만들어야 합니까? 세상적인 부담감이 아니라 어떤 부담감이요? 거룩한 부담감으로 나가라는 겁니다. 주님이 하시잖아요. 그 주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그 주님께 손 내밀라는 거예요. 그 주님 의지하고 구하라는 거예요. 내 경험의 계산기, 세상 사람들의 계산기 두들기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그거 두들기고 있으니까 답이 없지요. 어찌 답이 있습니까? 인생에 답 없어요. 답 없어요. 마지막 우리 하나만 더 볼까요? 이 오병의 기적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올려줘 보세요. 세 번째 가직습니다. 얼마나가 아니라 어떻게 믿음을 가져라. 저는 이 말을 참 중요하게 적용해 봅니다. 얼마나가 아니라 뭐라고요? 어떻게 믿음입니다.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가 아니에요. 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빌립과 지금 말씀을 그렇게 나누고 있을 때 누가 등장합니까? 안드레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안드레가 예수님께 여쭈지요. 뭐라고요? 안드레는 이미 어느 한 소년이 어느 한 아이가 여러분 자신의 도시락을 안드레에게 가져가지고 맡겼거든요. 자 보십시오. 안드레는 어린 소년이 준비한 그 도시락 그게 뭐라고요? 오병이어잖아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걸 여러분 예수님께 드리면서 뭘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죠.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다시 봐보세요. 안드레에게 한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뭐라고요?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안드레도 똑같아요. 누구의 계산기? 필립의 계산기를 빌렸는가 봐요. 얼마나 되겠느냐? 안드레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의 믿음이에요. 얼마나의 믿음. 그러면 이 어린 소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이 어린 소년은 무슨 배짱으로 그 도시락 작은 것을 얼마나의 그 도시락을 얼마 되지 않는 그 작은 것을 그가 어린아이가 한 끼 먹으면 끝날 그러한 도시락을 이 어린 소년은 과연 무슨 생각으로 그걸 예수님께 드리라고 옆에 있는 주님의 제자 안드레에게 여러분 내놓았겠느냐는 거예요. 그 작은 도시락으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 거라고 이 아이는 믿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그는 얼마나가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이걸 드리면 주가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실 건가? 기억하십시다. 얼마나가 아니에요. 이 작은 거지만 이것이 주님의 손에 올려주면 주가 이걸 가지고 어떤 역사를 이루실 것인가. 어떻게 믿음이 이 아이에게 있었지 않겠습니까? 비록 작은 것이지만 주가 어떻게 사용하실까? 너무도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분명 또 주님께는 이걸 가지고 행하실 그 어떤 길이 있을 거라고 하는 그 믿음, 어떻게 믿음이 이 아이에게는 있었더라는 사실입니다. 봐보세요. 그래서 결과가 나왔지요. 오늘 보면 12절 13절 올려줘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라고 말합니다. 그 작은 것이 12바구니였습니다. 얼마나였습니까? 오병이어입니다. 얼마나였습니까? 어린 소년의 한
먹기 도시락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은 늘 그걸 말해요. 얼마나를 좋아합니까? 얼마나. 당신 재산이 얼마나 돼? 당신 한 달에 수입이 얼마나 돼? 당신 하는 일이 얼마나 했어? 얼마나. 그리고 그 얼마나의 그 수치를 가지고 나름의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해버립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그의 어떤 권력이, 그의 명예가 얼마나? 그의 힘이 얼마나? 그 얼마나 가지고 세상은 모든 것들이 여러분 순서가 매겨져 버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 봐보세요. 예수님은 얼마나를 따지셨습니까? 우리 하나만 참겨볼까요? 누가복음 21장입니다. 3절 한번 들어볼까요? 누가복음 21장 3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아멘. 여러분은 인정되십니까? 여러분 참말인가요? 진짜 이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여러분 많은 헌금을 했습니까? 아니에요. 얼마나로 따져보면 분명히 여러분 두 랩돈입니다. 동전 두입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얼마나로 따져버리면. 근데 주님은 그걸 얼마나로 말하지를 않아요. 얼마나로 말하지를 않아요. 가장 많이 했대요. 왜냐하면 주님은 그 여인의 환경과 사정을 아시기 때문에 양이 아니라 얼마나가 아니라 그가 그걸 드릴 때 어떻게 드렸을까, 없는 것 가운데 그걸 드렸을 때 어떤 마음으로 드렸을까를 주님은 너무도 잘 아시기 때문에 다른 부자들이 드린 것보다 이 여인의 두 랩돈이 가장 많이 들었다라고 주님이 칭찬했던 이유는 뭐예요? 얼마나의 믿음이 아니라 어떤 믿음이요? 어떻게 믿음이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얼마나 됩니까?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 얼마나 되신가요? 사실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며 혹은 능력이며 아니면 어떤 경험이며 아니 여러분 혹은 물질이며 우리 주님 앞에 그거 자랑할 만한 것이 가능할까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해요. 사실은 우리 어떻게 나왔습니까? 얼마나가 아니에요. 어떻게로 나오신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해요? 나같이 부정까지만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 건가? 나같이 못난 자지만 주가 어떻게 나를 통해서 일하실 건가? 그 기대 가지고 나오신 거지. 나 얼마나? 이건 여러분 아니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쳤습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적을 원해요. 그래, 우리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이런저런 일을 행하시기도 원해요. 그래서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나가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희망의 빈들에 서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어떤 것을 주가 말씀하신 것을 거룩한 부담감으로 가지고 있는가 생각해 보시자는 거예요. 얼마나가 아니라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보자는 거예요. 바로 거기서 기적은 가능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결정입니다. 본문 11절 올리진 않았습니다만 한번 올려줘 보세요. 본문 11절 한번 올려줘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씁니다. 정신 차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에게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그렇게 여러분 희망의 빈들에 서 있습니다. 거룩한 부담감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얼마나가 아니라 어떻게 믿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기적의 모든 것을 완성하지는 않아요. 결국 그 모든 것을 받은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여기 축사한다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다는 말은 뭡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축복하며 기도한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뭐가 들어갑니까? 주님의 감사가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기적은 무엇으로 만들어진다고요? 반드시 감사가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보면서 여러분 이 축사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희망의 빈들에 서가지고 주를 바라보는 그 믿음 가운데 있다면 주님은 너무나 감사하셔서 여러분 하늘을 향하여 축사하지 않으실까요?
분명 여러분, 우리는 너무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부담됩니다. 그런데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구하는 그 거룩한 부담감으로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간다 한다면 주가 우리를 향하여 너무도 감사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축사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가 아니라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라는 그 기대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고 있다 한다면 주님은 오늘 이 놀라운 축사가 우리에게도 여러분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기적이라는 이유는 그겁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고 그분께 의지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것을 우리 가운데 기뻐하신 일입니다. 주님이 그것을 여러분은 감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살아있잖아요.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헌신할 수 있잖아요. 오늘도 아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이 우리의 모든 믿음의 행위에 대하여 감사하여 축사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삶이 기적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희망의 빈들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한 부담감을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은혜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마음 가운데 찬양합니다. 우리 에베네zer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찬양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zer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zer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예배내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예배내신 하나님, 천국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예배내신 하나님, 예배내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예배내신 장래도 인도하시니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예배내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예배내신 하나님. 우리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희망의 빈들에 서 있게 하옵소서. 정말 주님, 내가 거룩한 부담감으로 주께 나가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님, 내가 얼마나가 아니라 어떻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마다,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삶에 주님 아버지 기적이 일어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기적은 빈들이 아니라 희망의 빈들에 서 있을 때입니다.
그 기적은 거룩한 부담감으로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기적은 얼마나가 아니라 어떻게 믿음으로 주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이번 동안만 이 세 가지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작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물고기 두 마리 버리던 다섯째가 어떻게 그 많은 이들을 먹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제 우리가 신앙의 빈들을 서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과 낙심과 절망과 원망과 불평의 빈들이 아니라 오직 주만 의지하며 오직 주만 바라보는 그 신앙의 빈들에 하나님 아버지 그 빈들의 서는 기적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부담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내 계산된 세상 방식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올려드리며 간구하는 거룩한 부담감으로 주께 나가는 이 기적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가 하시고 모든 것들의 주관자가 주님이시기에 우리는 헛되이 하나님 아버지 내 경험의 계산기를 두들기지 말게 하시고 내 방법의 계산기를 두들기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 맡기며 간구하는 거룩한 부담감으로 주께 나가며 주가 기뻐하시기에 하나님 아버지 주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아름답게 하나님 이루어 나가는 역사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얼마나가 아니라 네가 그거 바랄 나지만 주가 나를 통하여 어떻게 일하실까를 기대하는 아버지 어떻게 믿음으로 주님께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가 어떻게 하실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고 이루실지 날마다 기대하는 가운데 하나님 믿음으로 나감으로 이 아름다운 역사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며 날마다 기적의 기능을 체험하는 하나님 아버지 기적의 주인공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에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평경사목교회 놀라운 아버지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희망의 빈들의 기적이 아버지 거룩한 부담감의 기적이 얼마나 아니라 어떻게 믿음의 기적으로 우리 주님께 영광과 찬송되는 귀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시며 감사하신 하나님 예배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예배되신 하나님 다시 한번 감사하시며 최현득 선교사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립니다. 모든 교인이 함께 참석하셔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8일 주일 오후 예배 후에 구역별로 전도를 실시합니다. 교회학교 헌신 예배가 8월 4일 주일 오후 예배 때 유초등부 성경 캠프 출정식 내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성장하기 위한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정교인 신앙 수련회가 8월 11일 주일을 통해서 진행됩니다. 주실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2분기 시상식이 있습니다. 구역을 사수하라 구역 예배와 구역원들이 주일 성수에 힘쓸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3분기 전도대회 각 기관들은 일정을 정하여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학교 성경 캠프가 8월 5일과 6일 장성 오투 스토리에서 1박 2일로 진행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예 연대 주관 전도부 주관으로 전도 세미나가
이번 주 화요일 10시에 있습니다. 성경중앙교회 통해서 제가 주보에 광고를 못 넣습니다. 남강의 노예 여전도의 전도부 주간 전도 세미나입니다. 이번 주 화요일입니다. 23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성경중앙교회당에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9시 반에 출발할 계획입니다. 전도해야 할 일입니다. 뭐라고요? 전파되지 않는 복음이 아닙니다. 전도할 수 있도록 주제는 실제 전도와 세가도 정착까지라는 그런 주제 가운데 빛과 소금교회 부목사님으로 계시는 이건배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꼭 빼먹었습니다. 우리 2분기 성경 뭡니까? 읽기 혹은 예배 그리고 전도. 당신의 영혼은 건강하십니까? 7월까지 지금 이미 다 여러분 기록하고 계시죠? 제가 명단만 호명하겠습니다. 성경 읽기 총 17분. 이거 내신 분들만 그렇게 정리한 겁니다. 어이가 없기를 바랍니다. 가나다라 순으로 기억력 순을 먼저 알립니다. 강명옥, 강정옥, 김기순, 김윤호, 김용자, 김병근, 김정은, 김미연, 김채원, 김채연, 신난순, 오기순, 정숙자, 조용숙, 정혜경, 황민조, 최영란. 예배부에서 이걸 거두셔가지고 구역마다 거두셔가지고 이걸 통해서 성경 읽기 총 17분입니다. 예배 끝나고 이 예배부장을 통해서 교회가 준비한 작은 선물들이 1층에 준비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 꼭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부장님께 받아가면 되겠습니다. 강영호, 강정래, 김기순, 김연호, 김용자, 김병근, 김정은, 김미훈, 김채원, 김채연, 신난순, 오기순, 정숙자, 조용숙, 정혜경, 황민조, 최영란 꼭 기억하시고요. 혹여라도 이걸 나는 체크를 못하는데 라는 분 계시면 이제 구역장님들 통해서 예배부에도 말씀하시면 이걸 체크는 못하시더라도 그 부분들을 또 참작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생일 잠깐만요. 광고 가운데 우리가 꼭 좀 확인해야겠습니다. 2분기야 3분기죠. 3분기 전도대 기간들 일정을 꼭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일정을 짜시기를 바랍니다. 전교인 신앙수련회가 8월 12일 주일입니다. 낮 예배와 오후 예배 하나님이 보내실 강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신앙에 힘을 얻는 유익을 얻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고요. 교회 학교 성경 캠프가 장성에는 오투 스토리 캠핑장에서 1박 2일로 진행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헌금만 제가 알립니다. 생일 감사만 알립니다. 강명옥 지사님 생일 감사임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셔서 이 땅에 하나님 귀한 생명을 보내주셨고 너무도 귀하고 귀한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케 하셨으며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하나님 그 가정을 섬기며 그 가정을 아버지 받들 수 있도록 도우신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요정 강명옥 지사님을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껏 살아왔사오니 아버지 주 안에 더 강건하게 주가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맡겨진 모든 생업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복을 더해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 되신 것을 늘 고백합니다. 주가 도우셔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인정합니다. 하나님 마음껏 주님의 복음의 도구로 기적의 도구로 하나님 아버지 쓰여질 수 있도록 요정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강하게 붙드시고 세워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하신 뜻이 하나님 귀한 집사님과 가정을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며 그 지역의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아름다운 아버지 하나님 밑거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자녀들의 가정을 붙드시고 저들이 예수님 앞에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시간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했습니다. 이모저모 정성을 모아 주님께 예물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받아주시옵소서. 다만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교회가 온전하신 주의 뜻을 이루는 기적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이 영광 받으신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전도하셨습니까? 라고 우리가 전도를 해야 합니다. 전도합시다. 오늘 우리가 핸드폰 메시지인데 공개 메시지라고 잘못 올려줬네요. 전도하셨습니까? 다 보시고 이제 딱을 지으신 거 다 아시겠죠? 옆 사람 마주 보시고요. 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동서북교를 다니는 봉시한 목사예요. 혹시 교회 다니세요? 안 다니시군요. 그럼 전에 교회 다닌 적 있으세요? 교회 안 다니시군요. 그런데 선생님, 지금 들고 있는 그 핸드폰 있잖아요. 그거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라 누군가 만든 사람이 있겠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건은 다 만든 사람이나 공장이 있어요. 자동차, 자전거, 아파트 등등. 그렇다면 저 하늘의 해달, 별, 꽃, 나무, 동물들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성경에는 그것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도 저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꼭 하나님 믿으시고 천국 가세요. 자, 순서를 바꿉니다. 순서를 바꿔서 다시 한번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동서북교를 다니는 봉시한 목사예요. 혹시 교회 다니세요? 안 다니시군요. 그럼 전에 교회 다닌 적 있으세요? 교회 안 다니시군요. 그런데 선생님, 지금 들고 있는 그 핸드폰 있잖아요. 그거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라 누군가 만든 사람이 있겠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건은 다 만든 사람이나 공장이 있어요. 저 자동차, 자전거, 아파트 등등. 그렇다면 저 하늘의 해와 달과 별과 꽃과 나무, 동물들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성경에는 그것들을 만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도 저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꼭 하나님 믿으시고 천국 가세요. 아멘. 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생애를 마신 강명 목사님 축복해 주시고요. 옆에 예배하는 성도들 우리 옆을 축복하시고요. 마음껏 하나님을 축복하십니다. 노하는 너에게 너를 보내놓고 정리하게 보내놓고 정리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네.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희망의 빈들에 서서 거룩한 부담감으로 주님께 아뢰며 얼마나가 아니라 어떻게 주님 일하실까 기대 가운데 믿음으로 그 기적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와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연약한 성도들 또 장기간 결석 중에 있는 그런 안타까운 심령들 위에와 아버지
이 나라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과 선교사들과 그 세우신 모든 주의 사자들 위해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